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렇게 약한 사람 커버려. 이런 거죠. 동물들의 핸디캡 단계는요,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진화되어 있어요. 동물들의 핸디캡 단계. 근데 이 김영호 씨의 이 핸디캡은 어떤 쪽에 핸디캡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다리가 못 쓰니까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핸디캡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를 돋보이게 해주잖아요. 그 장애가 더 심함으로써, 장애물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 강연 백독시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뭔가를 극복하고서 그 어떤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막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핸디캡은 과시욕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핸디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승화라는 언어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쓸 수 있습니다. 승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인간은 동물의 단계에서 신의 단계로 접근해가는 어떤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는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존재가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근데 인간의 눈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어떤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시각. 그래서 이 장애를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신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그림이라는 것이요, 그림과 예술이라는 게 좀 다양해집니다. 이 사라짐의 미학을 다루는 김하타라는 작가가 있어요. 사진 작가인데 이렇게 그 불상을 얼음으로 조각해가지고 얼음이 녹는 것을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뉴욕 시내에다가 카메라를 장기간 노출시킴으로써 걸어가는 것들과 인간들 말고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들이 지나갔어. 막 자동차도 지나갔어. 근데 카메라를 장기 노출시키니까 그 사진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만 찍히는 거예요. 흐르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의 그 허무함, 유동적인 흐르는 물체들은 다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미술 전공자도 아닌데 유명해졌어요. 사진 작가죠? 김하타가. 전 세계적인 작가. 김하타요? 김하타. 이 사람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자연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나 계곡이나 뭐 이런 데다가 캔버스를 설치를 해놔요. 한두 달간 방치를 합니다. 그럼 벌레가 와가지고 똥을 싸기도 하고 사슴이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낡아서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산 무슨 계곡에서 2달 동안 있었던 캔버스, 그걸 전시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세월의 변화, 자연의 변화, 그다음에 허무함, 무상함 이런 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물 단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동물은 물론 일부 코끼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코끼리는 그 동물이 죽으면요 그 애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한대요. 그래서 장례식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제스처를 코끼리가 장례한다라는 거, 장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이요, 호모사피엔스한테 멸종을 당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네안데르탈인의 어깨 구조가 창을 던지는데 부적합하대요. 장거리 전투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두뇌가 더 컸고요, 근육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골리앗에 해당하는 거고, 호모사피엔스는 다윗이었던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가까이서 안 싸워. 멀리서 창을 던져.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창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다 멸종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멸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징성이 약했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 지점은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상징성이 약했다는 건데,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는 목걸이나 반지가 발견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은 사람한테 사후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근데 호모사피엔스의 무덤은 부장품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죽어서도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지고 가. 우리 지금 장례식 때 그렇잖아요. 영혼한테 주는 재물 있잖아요, 재물이.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가져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도시의 출발이 뭔지 알아요? 도시. 최초의 도시국가의 출발은요, 그 도시는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도시.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까지 번창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제사 문화였어요. 뭔가 먼저 죽은 조상한테 했든 태양신한테 했든 상관없어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 부족별로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단의 힘이 생기잖아요. 집단의 힘.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늘 가족 단위의 모임으로만 있었대요. 집단화된 무덤이 없는 겁니다. 집단화된 어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 부족국가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부족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모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을 추대를 하고. 그럼 뭐가 생기죠? 집단의 힘이 생기잖아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여기는 20-30명이 오고 여기는 7명인데 창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상징성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저 너머에 저 이면에는 뭔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뭐를 가져다 주냐면요, 화합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화합. 집단 간에 분열보다는 어떤 화합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이 신의 존재였든 뭐였든 상관은 없습니다. 신비한 영혼이든 뭐든 간에, 신비한 힘이든 간에, 뭐 여러 다른 차원이든 간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도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유지하는 자가 여전히 파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단은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조금 신비스럽고 신의 세계까지 잠깐 건드려봤는데, 이것을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